뉴아! 오늘은 사과, 사람, 너는 누구냐?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죠. 인류는 탄생 이래로 인간의 기원에 관해 끊임없이 연구해 왔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각자의 생각을 나눠봅시다. 네, 인류의 탄생 이래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끊임없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진화론이 먼저 있습니다. 네, 진화론이 뭐죠? 네, 진화론은 우리가 중학생 때 교과 과정에도 실려 있듯이 다윈의 종의 기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접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작은 어떠한 물질이 아주 오랜 시간을 거치는 가운데 이산집합을 활동을 하는 가운데 우연하게 변종되고 해서 생긴 지금의 모든 물질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도 어떻게 보면 원숭이의 한 종류였던 직립보행을 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점정해서 크레마뇽인 호모사피엔스의 어떤 존재로 되어졌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간의 조상은 누굽니까? 그러면 도대체 진화론에 따르면 네, 원숭이 아니면 어떤 네, 원숭이, 네. 무생물 이런. 네. 그럼 이제 원숭이의 조상 어디입니까? 진화론에 따르면 조류라고 말하죠, 그죠? 그럼 조류의 조상은 누구냐? 그럼 파충류. 파충류의 조상은 누구냐? 양서류. 양서류의 조상은 누구냐? 오류. 네. 오류의 조상은 누구냐라고 타고 올라가면 작은 아메바라고 말합니다. 조상님이 아메바시군요. 네. 이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이 진화론에 또 쌍벽을 이루는 대표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창조론입니다. 네. 창조론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창조론은 어떤 물질이 오랜 시간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창조자의 설계와 계획 속에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러면 창조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누구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기원은 창조론과 진화론은 평행하게 맞섭니다. 두 가지 이론 중에 무엇이 옳은지 큰 논란이 있기 때문에 무엇 하나를 택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이론 중에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증거를 가진 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이론의 증거를 나열해 봅시다. 네, 이 창조론과 진화론은 끊임없이 논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 논란이 있는 이유는 진짜를 그 상황에 우리가 태초에 인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말로만 나오는 가설,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조될 때, 인간이 창조될 때 그때 계셨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계셨던 분이 계셨을까요?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제 없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말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법칙을 말해요. 법칙이라는 것은 똑같은 실험을 반복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게 있죠. 보면 이 볼펜을 떨어뜨리면 똑같은 실험을 반복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계속 떨어지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중력위에서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 이런 게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론입니다. 이론은 똑같은 실험을 반복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창조에 관해서 이렇게 살펴볼 때도 똑같은 그런 실험이 있을 때 그 결과를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똑같은 실험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도 없었고 이 창조를 다시 두 번, 세 번 반복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화론도 이론이고 창조론도 이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그러면 맞냐라고 했을 때 어떤 증거를 더 많이 대느냐에 따라서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창조론에 대해서 증거를 많이 대면 또 창조론이 더 크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진화론에 대해서 더 많은 증거를 대면 진화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진화론에 대해서 많은 증거가 있잖아요. 어떤 증거가 있었습니까? 제 기억에 중학생 때 교과 과정에 나왔던 중간 단계 화석, 예. 화석들이 이렇게 중간에 변해가는 그 종의 모습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남겨져 있는 화석이 가장 큰 증거였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화석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또 우리 인간의 그런 화석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 그리고 더 진화되어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최초의 그 인간은 이렇게 유인원 네, 머리도 아주 작고. 그렇게 말하지만 근데 그 전에 그 화석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사실 뭐 시조새라는 어떤 우리 그것에 대해서 중간 단계의 어떤 어떻게 보면 파충류에서 네. 조류로 이렇게 변해가는 어떤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중간 단계의 어떤 우리가 진화가 된다 했을 가정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진화하는 침팬지에서 인간으로 진화하는 중간 단계의 모습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되고 화석도 완성된 작품보다도 중간 단계의 어떤 화석들이 많이 발견돼야 되는데 이게 거의 뼈 조각을 그냥 몇 개 그냥 그걸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이게 그 뼈 조각의 일부일 것이다. 중간 단계에 그렇게 추측하는 것들이 많아서 모순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 진화는 증거도 많지만 그런 모순도 많이 있다. 네. 말하고 있죠. 이게 그 뼈가 아니었다.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인간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그랜드 캐년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진화론자들은 봐라 이 대협곡이 만들어지는 것은 수천만 그런 시간이 지나서 퇴적과 침식을 반복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진화를 거듭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도 좀 많은 모순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랜드 캐년 오히려 창조론자들은 네. 그게 노아의 홍수 때 생겨난 것으로 오히려 더 강하게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막 그 모래놀이 하잖아요. 네. 그 해변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이렇게 물을 한번 바가지로 부어버리면 땅이 파이고 네. 그리고 이게 모래가 막 갈라지는 맞습니다. 협곡이 나오는 것처럼 창조론자들은 그 그랜드 캐년도 전무후무했던 대홍수의 물길이 뚫리면서 협곡이 생겼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창조론자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창조론자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그 설계를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창조하셨다. 정성을 다해서 창조하셨다라는 네. 건데 그 증거는 저는 사실 저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복잡 미묘한 존재거든요. 이게 그냥 생길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이폰도 엄청나게 이게 그냥 바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냥 생겼다라고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아이폰을 만드는 인간이 그냥 만약에 생겨졌다면 그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지금 의학 기술이 발전하지만 피조차도 지금 만들지 못하는 우리 한계들 그 가운데 이게 그만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존재가 만들지 않으면 생길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렇게 세포와 조직 같은 것도 정말 그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는 걸 보면 이게 어떤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창조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행성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한치의 오차가 없이 운행되어지고 또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또다시 봄이 찾아온 이 사계절의 주기 같은 경우도 이 창조자의 질서와 계획 속에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번 읽어보시죠. 네, 모든 물질에는 구성 요소가 있듯이 인간에게도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는 크게 두 가지 설로 나뉘어지는데 그 구성 요소를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는 이분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인간을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몸 그리고 영혼.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설은 삼분설입니다.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서는 우리의 인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생각하고 뭐 사고하고 꿈꾸고 마음에 뭐 어떤 상처도 받고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어떤 이 영혼이라는 영역,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영역이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을 보면 이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뭐 이분설이냐 삼분설이냐.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논란으로 삼지 말고 성경은 영혼과 영과 혼을 이렇게 그렇게 교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맞다, 뭐가 틀렸다 보지 말고 우리 인간은 또 보이는 육체와 또 보이지 않는 영혼 또는 영과 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되지 이것을 가지고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3번.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에게 있는 두 가지 모습을 빗대어 만드셨는데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는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대요? 네, 그분의 형상과 또 그분의 모양대로.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그리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likeness. 이게 이제 초대 교부들에게는 뭐냐 도대체. 그들이 해석하기는 이 형상은 우리 어떤 신체적인 인간의 그런 모습 그리고 likeness는 내면적인 성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신체적인 모습이 또 내면적인 성품이 우리에게 만들어졌다라고 말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네. 신체가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합쳐져서 이렇게 성품으로 해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품으로서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일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또 선하심, 또 사랑이심, 인내하심 이런 성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이 말은 다른 존재와 구별되어서 지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이나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생물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그런 형상, 모양이 있다는 것은 특별히 근데 그 같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겠죠. 네. 두 번째는 28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이걸 이렇게 문화 명령으로서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습니다. 근데 그 다스림을 이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왕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을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이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강압과 무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또 순종으로, 기쁨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특히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사냐, 왜 생명이 있고 왜 내가 살아내야 하는가 했을 때 이 땅에 어떤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완성하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너 왜 사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질문을 답해 줄 수 있는 존재,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이 성품으로서의 형상, 두 번째 문화 명령으로서의 형상은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도대체 너는 뭐냐? 너는 누구야? 라고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울고 웃는 인생이 아니고 나는 비록 좀 모자라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삶의 내용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청년들은 또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의 영역에서 정말 왕의 다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쓰임받을까, 우리의 시간과 물질, 내 은사와 전공을 어떻게 내가 사용받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는 그곳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이 되고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좀 응원합시다. 뉴엑츠 화이팅! 자, 4번.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게 되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선악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질문이 생깁니다. 다음 여러 가지 질문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눠봅시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굳이 만드셔서 인간의 죄를 짓도록 하셨습니까? 이런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굳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것만 없었으면 모든 인간들이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텐데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 시험에 빠지도록 만드셔서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나름대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경계선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인 거예요. 동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 때, 아담을 만드셨을 때 네가 이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하셨지만, 다스리도록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하는 것을 이 선악과를 볼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선악과는 보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시구나. 자기는 이렇게 위임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올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실과를 먹을 수 없구나 하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나요?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야, 먹지 마! 라고 이렇게 멈춰!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멈춰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 주시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사랑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정말 나만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어떤 존재, 버튼만 누르면 그 사랑하도록 되어진
시스템화된 프로그램화된 존재는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사실 그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고 네. 억압되어 있고 강제적인 사랑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자유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나와서 당신이 사랑하게 됐을 때 그게 가치 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것처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인격적이고 자유가 있는 그 가치 있는 사랑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를 억압적으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억압적인 사랑이 아니고 자발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인간이 최초의 아담이 잘못된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 세 번째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먹지도 않은 아담의 선악과가 우리에게도 유전이 된다. 이거에 대해서도 참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따먹었냐? 아담이 따먹었지? 왜 그걸 내가 영향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셨나요? 네. 하나님 왜 연자제라고 해야 될까요? 왜 이거를 삐돌이신가?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들한테 뒷글장렬. 네. 끝까지. 차라리 나도 만약에 나였다라면 혹시나 넘어지지 않았을까? 기회라도 주고 테스트할 기회를 주고 처벌하셔야지. 왜 그 사람이 아담이 한 것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주실까? 그런 고민이 많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나 목사님이 있었으면 안 먹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먹어서 100%.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담보다 하여튼 부족한 존재라고 확실히 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열심히 잘할 수 있을까요? 난 문제 없어라고 하지만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도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담이 먹었지만 아담이 대표가 되어 그 모든 인류가 먹은 것으로 되는 그 대표성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국가대표팀이 4강을 이뤘습니다. 그때 대표팀이 4강을 이뤘지만 모든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대표성에 올린 거예요. 그들이 4강 이뤘지만 우리 모든 국민이 이룬 것처럼 그렇게 기쁨이 있는 것이죠. 네. 또 이제 제 방에 뚝이 터지면 이제 모든 그 마을이 침수되듯이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로 오염되었다라고 한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고 있죠. 네. 대표자라는 것이 우리보다 월등히 실력과 능력이나 그 의지가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교 1등이 경시대회에 이제 나가게 되는 것처럼 아담이라는 존재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그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선한 우리보다 의지를 더 가지고 있었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신 거죠. 네. 성경에 보면 이제 대표성의 원리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첫째 아담을 말하죠. 네. 근데 그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반대로 또 다른 한 사람, 두 번째 한 사람은 바로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것도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줍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으셨지만 결국 인간은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어떤 관계가 깨어졌는지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 창세기 한번 3장 12절 읽어주실래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너 왜 먹었어? 라고 했을 때
아담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내게 주어서 따먹었다. 근데 이 여자를 비난하는 것 같지만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막 삿대질 하나님께 하면서 당신이 처음에 안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두 번째,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지만 또 거기다가 그 여자를 끼워 넣습니다. 누굽니까? 하와를 끼워 넣죠. 하와가 나에게 따먹으라고 해서 내가 따먹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여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이 아담의 이 모습? 뭐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동일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잘못을 다른 사람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그 탓하는 것. 네. 늘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 저 사람이 문제라고. 내 자신이 아니라. 네. 그래서 원래는 아담이 하와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네, 엄청 사랑. 외로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와를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리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프로포즈 했는데 이게 이해관계가 딱 걸리니까 바로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들.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땅이 내게 가시동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에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여기서 보면 그 인간이 노동을 할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좀 일을 할 때 일하는 것도 힘든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니까 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오늘날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진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뭐 홍수가 막 일어나고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저희가 뭐 열심히 일을 해도 노동을 해도 그만큼의 어떤 열매를 얻기보다는 뭐 고생만 하고 힘만 들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연이 오염되고 하는 어떤 문제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같은 상황도 우리가 막 자연에게 했던 해악들이 지금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네 번째,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네, 이것은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죠? 네, 사울 왕이 이제 전쟁에서 실패하고 자살하는 장면. 사울 왕은 신장이 장대하고 그 외모도 빼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또 우울증을 가지면서 자살까지 하는 그런 모습은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과의 관계도 산산조각 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번, 삶의 현장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같이 우리를 힘겹게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특히나 요즘에는 저는 그 코로나 이야기가 나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어떤 모임과 또 함께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거리가 멀어지고 또 이 사역 가운데에도 뭐 사역의 열매라는 것이 단순히 뭐라고 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이 점점 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같이 열심히 기도해도 여전히 또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정체되어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뭐 엉겅퀴와 같은 것들, 가시덤불과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은 직장의 삶에서 보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어떤 뭐 변수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코로나의 상황이나 어떤 국제적인 뭐 유가의 변동, 또 경기 침체 이런 걸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도 그 소산을 얻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돼버린 거죠. 또 보면 내적인 갈등들도 많이 생깁니다. 정말 열심히 힘을 합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서로 안에 뭐 분열과 또 뭐 갈등 관계가 생기면 너무 지쳐버린 것이죠. 이런 게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랑과의 관계에서 소원해진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할지 나눠봅시다.
네,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의 관계도 많이 깨어졌는데 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소원해진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부모님, 부모님 관계 소원했습니까? 네, 좀 계속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 네. 네, 이번 휴가 때 잘 회복하고 오겠습니다. 아, 네. 저는 우리 사춘기를 두는 우리 아들 때문에 매번 집에 있을 때마다 나오는 제가 날마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이렇게 서로에게만 좀 이렇게 감정의 골을 이렇게 깊이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네, 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대안은 무엇인가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뭐 앞서 말한 뭐 우울증, 청년들을 만나보며 정말 뭐 약물 치료라든지 뭐 공황 장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어서 무기력함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 대안은 사실은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정말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네. 그때 회복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뭐 저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보면 좀 비교의식 속에서도 이렇게 관계가 자기 자신에게 많이 깨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호세아 6장의 말씀처럼 이렇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있을 때만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처음 만드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네. 우리 사랑하는 요셉아, 우리 석규나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우리의 모습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UX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UX 청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화이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UX 화이팅! 화이팅!